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하는 것도 지혜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예배도 빠져야 되고 기도도 못해요.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져요.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 충만한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진데 몸이 아프면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6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머무를 때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금송아지에게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이렇게 외치며 금송아지를 찬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언약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70인의 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음식도 먹었어요. 계약이 완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그렇게 외치며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은 나에게 나와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레위지파가 모세에게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진중을 다니며 너희 형제를
너희의 친구들을 다 치라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가장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아마 치지 않았을까 싶기를 해요. 그래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죽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총 3번 연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레이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처단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 형상을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랬어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같은 걸로 아마 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으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겠느냐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테니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서 장신구를 다 떼라고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장신구. 제가 장신구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적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거 달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온다든지, 이 장신구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생각으로 당시 사람들은 다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상이었거든요. 이런 장신구들을 전부 떼어내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심판하시고, 이제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깨어진 언약을 갱신해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앞으로 우리가 또 세세하게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미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많이 틈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배후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늦게 내려왔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한다든지 사람에게 줄을 선다든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려움이 많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운명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때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외치며 그 금송아지를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지파는 지금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레위 지파만 와,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로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버렸던 지파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에게, 세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세겜성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의 딸을 책임지겠다,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 결혼시키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흉계를 꾸며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당신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세겜성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게 되죠. 이건 외과 수술입니다. 당시에는 수술 도구도 마취제도 항생제도 없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할례를 받은 세겜성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때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찍히게 되고요, 사실상 버림받은 지파가 되었는데, 바로 이 사건,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는 모세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저주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봉사자가 되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12지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없어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크게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여호와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형제를 도륙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제 죽게 하는 엄청난 심판이 가해진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런데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형제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다 보니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헌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참된 헌신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6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은혜 받은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의 편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나라 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8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범죄, 사람을 죽이는 일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더라, 그렇게 2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금송아지를 예비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너무 과도하게 막 소리 지르며 그 열광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아들 중에 있었다, 자기의 형제 중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들이 있고,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방자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에 예배하고 막 뛰면서 축제를 벌린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이 방자했다라고 얘기해요. 방자함,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다 파괴하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했잖아요. 금송아지 예배하는 그 모든 일에 동참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재를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타서 전부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다 우기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요, 제사장은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재 있잖아요,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그 여인에게 마시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죄가 있는 여자는요, 그 잿물을 먹었을 뿐인데 넓적다리가 말라버려요. 죄가 없는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5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 배가 막 부어올라 버리고요, 넓적다리가, 하여튼 넓적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모르겠지만
말라버려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요, 이게 다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이 물을 마시게 한 것은요, 이건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진짜 심하게 했던 사람은 아마 몸에 병이 생겨서 바로 즉석에서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찬양했던 이 죄가 절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죄만큼은 절대로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죄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래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자기 생명을 대신 취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셔요. 모세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셔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 내 생명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모세 내 생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하고 그 말씀은 거기서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셔요. 자, 34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사자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지만은
이 금송아지 만든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 네 생명을 대신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워버리고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죄만큼은 용서가 안 된대요.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죄를 보응하리라 그런 거예요. 보응이 뭐예요? 반드시 벌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있어서는 우리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돼야지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째 치십니다. 그게 35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친 거예요. 또 레위 지파가 3,000명 친 거, 그리고 가루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먹게 한 거,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든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35절에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빔 얘기 자주 하잖아요. 드라빔을 집에 놓고 왔던, 몰래 훔쳐왔던 라헬,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또 기드온,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서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 13만을 전부 격파해 버렸던 그 기드온.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의 살문나의 그런 그 부적 같은 3달 초승달 장식 이런 거 다 떼잖아요. 이런 걸 또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병사들에게 그 미디안 군사들이 달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 그게 전부 부적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배후의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드온의 집안이 거덜나잖아요. 그 아들 하나가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같이 생각 안 나네. 할렐루야. 생각해. 하여튼 있다고 그래요. 이 첩의 아들인데, 이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군데 불러 모아가지고요, 이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은을 가져와서 불량자들, 이 조폭들을 사가지고 하루 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의 가문이 문을 닫게 돼버려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어요.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깨뜨려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로 추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는 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섬으로 인하여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들은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또한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